우리 이 시간 주제표하고 예배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11조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흔하게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본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유가 단순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는 오직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취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때로는 이를 넘어서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적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적당하면 제일 좋을까요? 네, 그렇다면 그 적당히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도 너무 부족하지는 않게 또는 너무 과하지도 않게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사실 돈이나 물질적인 소유는요 꼭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어려움 없이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만하게 있어야 아무래도 걱정이 덜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게다가 조금 더 나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용돈도 좀 주고 기념일 때마다 잘 챙겨줄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느 정도 부모의 품 안에서 살 때에는 나름대로 자녀를 위해서 할 만큼 하면서 또 케어를 해주지만 이제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개척하여서 자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원해주고 또한 도와주고 또 케어해줘야 하는 형편들이 많이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 인생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을 택하기도 합니다. 삶에 있어서 구김살 없이 쫙 펴질 수 있도록 돈으로 안정된 삶을 보험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요, 항상 걱정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때깔 좋은 모습으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삶은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고작 100년이라고 하는 거의 세월 남짓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비교하며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 붙들려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한 보험입니다. 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유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 소유물이 쥐어져 있으면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도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주관하여 사용합니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낸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내 멋대로 활용합니다. 이 말은 선한 목적 이외에도 악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흔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요. 그 말처럼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11조에 관련한 말씀을 이야기하며 단순히 헌금의 액수나 습관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너의 소유와 물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장악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다소 생소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마음의 지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사항으로서 율법적인 평가 기준이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벌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소유와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소유의 권한을 드리고 물질의 주권을 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녀에 대한 모든 걱정들을 도리어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11조는 일종의 그 의지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수입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액수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수치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탐욕을 경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게 됩니까? 성경은 이 믿음의 행위가 신뢰의 마음이 언젠가는 반드시 선하게 응답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때에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자신의 마음에서는 조금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그 열매와 결과가 어떠할지는 그 책임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권한과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소유가 그저 우리의 욕망의 선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우리의 보험용으로 활용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의 소유와 나의 물질을 조금 더 배로 나아지게 해주신다거나 더 윤택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때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가정 형편 가운데 자라왔는데요. 그러면 어느 땐가 이런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는 주셔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기쁨이 되도록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없어서 너무 시달려서 이 고통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도 못하겠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어려운 환경에서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들을 하며 충만하게 누리라고 주신 이 삶을 항상 긴장하고 쪼들리면서 살아야 합니까? 나의 헌신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드렸는데 어찌하여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까? 때로는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뢰하며 걸어가도 원망이 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도대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지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 간섭하심, 도우심이 없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그때에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로 표현 못할 고통 속에서도 나의 주권을 드리며 다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려 있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상황을 통하여서 메시지로 말씀하여 주심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지갑에 10,000원 한 장, 1,000원 한 장이 있을 때에는 응답하시지 않다가 그것마저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일이 경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그 10,000원, 100,000원, 1,000원, 200,000원, 100,000원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때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 있어서 정말 내가 아무 의지할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의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다소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내용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헌금에 관한, 11조에 관한 헌신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유쾌할 리는 없겠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비록 피하고 싶은 부분이기는 하나 우리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은혜와 감사와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이 문제를 넘어서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이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통하여 해결되어지는 그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께 무조건 바치고 충성하고 다 내어놓아라 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며 살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물질과 소유에 대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건대 주님이 잘 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망하지 않으려 잘해보려 독립해보려 노력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직시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탓하며 등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오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모습 나의 소유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하여 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보험이자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주변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영신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하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사회와 온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